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그 크신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실 때 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선교단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전적인 은혜로 다시 깨어나게 되어서 또 복음을 또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했었을까? 자,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곧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자,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도저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 성전을 모욕하는 행위였어요. 곧 신성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지금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아무래도 지금 이 초대교회인들은요, 아무래도 율법에서부터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뼛속부터 유대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배우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요, 율법의 문제가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전해봤지만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죠. 이 안디옥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냐면, 자,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이들이, 자,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도 받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큰 신학적 분쟁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바나바와 이 바울은,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는 지금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단 말이냐?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반대를 했고, 자, 이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자,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요, 막 갈팡질팡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서로 이렇게 중간에서 사람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너무나 혼동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논쟁이 워낙 격렬하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좋다. 그럼 우리 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번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렇게 막
논쟁이 심해지자 이제 사람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고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논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갑론을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이들에게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특히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직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할례를 지키고 있었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성전 제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이들은요 이 율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지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게 율법의 내용들이 다 뭐냐면 장래일의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 안에는 다 예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율법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 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자 생전 율법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구약 말씀 때문에 자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자 이방인들에게 그래도 할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일어나서 자 이방인들에게 자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 할례를 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야 이거 이방인들은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아주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요 감옥에서 꺼내서 살리신 이유가 여기 나타나게 돼요. 자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교회 수장격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 열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였고 곧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 열쇠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나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너희가 뭐라고 다시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설파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받으셨다면 그들이 믿는 자가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가 왜 그 중간에 나서서 하나님의 받으신 백성들을 너희가 왜 받지 못하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곁에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거들어요.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굳이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또 변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바울, 이죠, 교회에 정말 기라사 같은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주장하자,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야고보가 용단을 내립니다. 자, 이 야고보는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예요. 베드로의 후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야고보에게 그 지위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아마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런 결정을 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셔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셨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율법에 걸리는 돌, 율법에 거치는 돌을 두지 말자.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니 최소한 4가지만 하지 말라고 우리가 권면하자. 첫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자. 둘째, 음행하도록 하지는 말자. 셋째, 목매어 죽인 고기는 먹지 말게 하자. 이 목매어 죽인 건 우리 지금 우리 조상들이 개고기를 이렇게 해서 목을 메어서 막 잡았잖아요. 그런 거, 왜냐면 피채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네 번째, 또 피채 먹는 거 하지 말자.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자.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복음에도 합당치 않다. 이것만 주의시키고 나머지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결정문을요, 편지에 써서 안디옥 교회에게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분쟁을 없애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사도행전 오늘 15장이죠. 15장. 근데 12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인정했고, 오늘 15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성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잣대를 들여서 인간의 공로를 들여서 자신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율법으로 그들을 종삼고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들을 내 수하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 인간의 그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로 이방인들을 받게 해서 이방인들의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그 다른 것이 파고들고 인간이 다른 것으로 그것을 설득하고 주장하려고 되면, 덧붙이게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스스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다른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을 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건 멍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거주하셔 좌정하셔서 그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어떤 술 먹는 사람, 담배 먹는 사람, 여러분 물론 술 담배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죠. 건강상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다른 조건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물론 그것은 끊게 되지만, 저절로 끊게 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뭐 구원받느니 안 받느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여전히 죄를 지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죄를 지었으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하다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15장에서 이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이 큰 은혜 신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장로교의 정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결정하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누가 지대한 영향을 했느냐? 바로 베드로가 이 일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과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자,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일에 그 활로를 열어줬던 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인데, 이 결정에
누가 지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바로 베드로가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사실 원래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굳이 탈옥시키셔서 그 사람을 굳이 목숨을 연명케 하신 것은 무엇이냐? 다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결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존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살려두신 이것은 무엇이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 이때 결정을 잘못했으면 여러분, 복음은요,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만 한정돼서 사그라질 운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들을 남기셔서 그 주의 일꾼들로 그 복음의 역사를 바꾸셔서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전환기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루터를 준비시켜 주시고 칼뱅을 준비시키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의 경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주의 일꾼들을 가지시고 그 이 땅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땅에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반석교회가 하나님 앞에 과감히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자, 우리가 디딤돌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헌신된 일꾼으로서 정말 이 영적인 이 쇠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존재케 하시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이루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